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대구에 가면 수목원이라고 있습니다. 수목원. 이 수목원이 과거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한번 가볼 만합니다. 그 서울에 가면 하늘공원이 있고 월드컵 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바뀌어서 하늘공원이 된 것이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집안에 쓰레기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아무리 대걸 같은 집, 큰 집, 화려한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쓰레기를 치울 수가 없잖아요. 쓰레기통이 없는데 갖다 버릴 곳도 없고 그러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잣집, 학고방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안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집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쓰레기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비유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영적 쓰레기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찌꺼기, 더러운 것들 다 청소할 수 있죠.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마침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예수님께 와서 보는 거죠. 뭘 봤냐 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규례에는 이것이 어긋나거든요. 더러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제자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나온다 뒤로.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 사람 먹지 않으면 며칠 한두 끼만 굶게 돼도 막 성질나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많이 먹어도
짜증나고 막 성질나고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런데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먹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사람의 삶이 더러워지거든요.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더러운 일들,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그리고 뭐 뭉개고 정죄하는 것 다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레위기서는 그 거룩 학교거든요. 거룩 학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법도 규례를 가르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인가,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 정하시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삶에 대한 규례, 어떻게 삶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 삶에 대한 규례를 정하시는데 첫 번째가 먹는 규례예요. 먹는 것. 먹는 규례를 정하십니다.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죠. 물고기도 그렇고 덜짐승, 집짐승, 날짐승 할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가축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을 딱 구분한다고요. 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했는가 하면 두 가지죠. 그 당시의 위생, 환경을 생각해서 건강하도록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표면적인 거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결국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다른 어떤 욕구 절제할 수 없거든요. 모든 절제는, 욕구에 대한 절제는 먹는 식욕의 절제로부터 나옵니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걸 통해서 자제하는 힘, 절제력을 키워야 다른 욕구들도 절제할 수 있거든요. 욕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욕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욕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 식욕을 통해서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뜻으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건강하고 좀 잘생기고 아름답고 총기 있고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그냥 어영쩡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가도 사용할 이용 가치가 없거든요. 다 똑똑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굉장히 총명했다는 거예요. 총기가 있고 총명했다, 지혜로웠다 그러죠.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하죠. 이런 사람을, 이런 남자를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양아들 삼고 있죠. 양아들. 그 양아들 삼기 위해서, 양아들 삼게 되면 도움이 되니까 양아들을 삼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왕의 음식들을 먹인다고요. 계속해서 왕의 그 진미, 진수성찬을 먹도록 하는데, 다니엘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왜 안 먹는다면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뜻을 정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신하, 왕의 양아들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먹지 않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 자체가 더럽고 불결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받은 유혹이 마귀로부터 받은 유혹이 그것도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단순히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런 유혹을 예수님이 받았다면 마귀로부터 받았다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가 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것이 떡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는가 하면 많은 떡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많은 떡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사는 것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은 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 당시 성찬과는 또 다른 만찬이 있었거든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만찬이 있었다고요. 이 만찬이 있는데 어떤 교인의 경우는 이걸 많이 챙겨서 먹는 이런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늦게 온 교인도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 많이 먹었는데 어떤 편을 갈라서 또 나는 좀 교회 안에서 유력한 자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 어떤 교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일찍 죽는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먼저 챙겨 먹고 다른 사람 먹든지 안 먹든지 신경 안 쓰고 니만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냐? 왜 병들었냐? 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죽냐? 이걸 책망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먹는 것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먹지 못하냐 이 문제예요. 당시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나온 고기들을 팔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그 고기 먹는 거 안 먹는 거 별거 아니다. 왜 그거 갖고 싸우고 다투냐. 그러면서 덕을 세워라 그런다고. 덕을.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 그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냐 이렇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 먼저는 묻지 말라. 그래서 묻지 말라.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거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가 물어봤는데 이거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 맞다. 그런 말을 하면 그럴 경우는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이방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네 이렇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럴 경우는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는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지 마라.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먹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그것보다는 못하다 그런 뜻이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베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외계 생명체가 그 남자 몸에 들어가요. 이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초능력을 가진 그런 외계 생물체가 이 주인공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조종하는 거죠.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 외계 생명체가 자기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주인공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외계 생명체가 선하게 돼요. 선하게. 처음에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었는데 계속 이 주인공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선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 악이 함께 있어 자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는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공고하면서 무엇으로 내가 해방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 천사와 같더라고 하면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 안에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그 전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아주 길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하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뭐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뭐 모세나 성전 이 전통 역사 이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뭘 했냐 이거예요. 결국 예수를 죽이지 않냐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그 설교하자 스데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7
그 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스데반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같은 모습이 나올 수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고 할 때 그 앞에서 그렇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압니다. 아,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과 자꾸 어긋나고 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걸 다 알거든요.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맞다. 이걸 아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쇠하여 가고 약해져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 갔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가 하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언제나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의식했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뭐 제일 시작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이 뭔가 하면 그거잖아요. 그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못 견뎌하는 거죠.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의식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열등감이 생겨요. 내 속에 뭐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지 않습니까?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거예요. 늘 다투고 싸우죠. 다윗의 경우는 늘 하나님을 의식했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늘 뭐 신전 의식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갔거든요. 내 속에서 복이 나와서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으로 복을 빌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떤 집에 가면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평안.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기를 빌었는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평안을 받고 평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빈 평안이 내게 들어온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여러 곳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복 받는 비결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라고 이게. 그 봐요. 이 복은 언제나 메아리의 법칙,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되죠.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했어요. 저주했어요. 저 왼수 덩어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 눈에서 사라지시면 좋겠다.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악한 영향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 그런데 그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지 않으면 내가 빈 저주가 누구한테 임해요?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도 마찬가지죠. 복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빈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고 영향을. 복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핥히고 뜯고 상처 주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아서 그 사람이에요. 그럼 내게도 복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데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아요. 복이 임하지 않아요. 평안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빈 복이 내게 임하죠.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은 이미 받은 복으로 복 받는 비결은 복을 비는 것 이게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언제나 복이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같이 사는 길이죠. 같이 사는 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 성령 충만해야 내 속에서 복이 나오거든요. 스데반처럼 복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확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과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해지지 않거든요. 그럼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보이는 열매가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과정이 성령 충만해지는 과정이에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내 속에서 나오는 복으로 복을 비는 그래서 복을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